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불교에는 이제 부처님이 계시고 또 이제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처님의 10대 제자라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네. 예, 그 막상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실 건데 목소리는 엄청 크게 하세요. 자,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라고 계시는데 그 중에 마하가전현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마하가전현, 한문으로는 마하가전현 스님 불렸고 인도에서는 마하까짜야나, 마하까짜야나 스님이라고 불렸죠. 인도 발음하고 이제 또 중국 한문 발음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마하가전현 스님께서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논의 제일이라고 불렸답니다. 그 부처님의 어려운 말씀을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제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 제일 마하가전현 혹은 마하까짜야나 스님이라고 불렸는데 이 마하가전현 스님께서는 전생에서부터 복을 엄청나게 많이 지으셨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복을 많이 지으셔서 태어날 때 굉장히 큰 부잣집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머리가 엄청나게 좋았답니다. 아마 논이 제일이니까 아주 머리가 총명하고 또 머리가 뛰어났겠죠. 그리고 또 무지무지 잘생겼답니다. 예, 엄청나게 잘생겼대요. 잘생기다 못해서 몸에서 황금빛 피부를 가지고 그 몸에서 황금빛이 날 정도로 빛이 날 정도로 엄청난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마하가전현 스님이 몸의 피부에서 황금빛이 나는 것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신 분들은 아마 이번 생에 얼굴이 반짝반짝 하시겠죠. 어디 한번 볼까요? 네, 그래 넘어갑시다. 예, 다 좋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마하가전현 스님이 아버지가 그 왕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 제사장이 굉장히 높은 위치였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젊은 나이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권력의 핵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전현 스님이 계시던 그 제사장으로 있던 그 나라가 우ចេ니라는 나라였어요. 우ចេ니, 예, 나라 이름이 우ចេ니였고요. 그 우ចេ니의 왕의 이름이 잘 들어두셔야 돼요. 짠다 빠쫓다라는 왕이었습니다. 왕의 이름이 짠다 빠쫓다, 무슨 깊은 뜻이 있겠죠. 짠다 빠쫓다라는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조그만 나라의 제사장으로 이 마하가전현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멀리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출현하셨다.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해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시고 널리 법을 펼치고 계시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ចេ니의 왕 짠다 빠쫓다가 딱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신하를 7명을 부릅니다. 가장 아끼는 신하 7명을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마하가전현을 부릅니다. 그래서 마하가전현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가장 아끼는 신하 7명과 함께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부처님을 좀 모셔와라.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고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변방에 있어가지고 부처님을 직접 모셔오지 않으면 만나 뵙기가 힘들겠다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마하가전현이여 부처님을 좀 모셔오너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 마하가전현이 이제 왕이 아끼는 7명의 지혜로운 신하들과 함께 이제 멀리 걸어서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당도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 인사를 드린 뒤에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는 저기 멀리서 우ចេ니라는 자그마한 그 왕국에서 왔습니다. 저의 왕의 이름은 짠다 빠쫓다이시고 저희 왕께서 부처님의 명성을 듣고 꼭 좀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일단 여기 이렇게 왔으니 나의 법을 들어라 하면서 부처님께서
마하가전양가 7명의 신도들에게 법문을 하십니다. 근데 법문을 듣고 마하가전양가 7명의 신하, 그러니까 8명이 마음에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출가를 해버려요. 예, 왕이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자리에서 다 그 8명이 출가를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마하가전양가 그 7명의 신하들이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그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전생에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짧은 시간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얻고 거룩한 성자가 돼서 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이제 마하가전연 스님이 부처님께 다시 청을 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사실 저희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이 제가 출가하기 전에 모시던 왕이었던 짠다 빠쫓다 왕이 모셔오라고 해서 온 건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희와 함께 우제니라는 나라에 같이 가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청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이미 내 밑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있겠냐. 그대들만으로도 충분히 우제니의 불법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이 나를 대신해서 고향인 우제니로 가서 그곳의 사람들을 제도해다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결국은 당신이 직접 가지 않고 이제 마하가전연 스님과 7분의 그 스님을 대신 고향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하가전연과 7분의 스님이 이제 우제니가 있는 곳으로 이제 천천히 걸음을 옮기셔서 결국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우제니 고향에 당도합니다. 그 고향에 이제 우제니에 당도를 해서 이제 왕궁까지 가기 전에 이제 하룻밤 쉬어서 탁발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탁발을 해서 음식을 이렇게 받아서 얻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우제니에는 이제 불교가 전해지질 않았기 때문에 스님한테 공양 올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미 불법이 널리 전해져서 스님이 점심때마다 바리떼라고 하죠. 바리떼를 들고 이렇게 마을을 다니면 신도들이 스님이 이제 식사 공양 때가 오셨나 보다, 이제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그 마하가전연 스님의 고향인 우제니는 불법이 전혀 전해지질 않아서 스님이 이렇게 그릇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저 뭐야? 하고 전혀 이제 공양을 올릴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스님들의 바루가 텅텅 비었대요. 그때 어느 가난한 집에 소녀가 있었답니다. 이 가난한 집에 소녀가 있었는데 머리가 엄청나게 풍성하기로 유명했대요. 아주 머리카락이 탐스러운. 집안은 가난한데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머리카락밖에 없어요. 근데 이 소녀가 어느 날 이렇게 시장을 지나가다가 스님들을 처음 본 거예요. 머리는 빡빡 깎고 옷에는 무슨 이렇게 누더기 같은 가사 승복을 입고 있고 바루 하나 들고 뭐 밥 달라고. 원래 스님들은 탁발할 때 주십시오, 음식을 주십시오라는 말을 못하게 돼 있답니다. 입으로 국어를 하면 거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발을 받을 때도 여법하게 달라고 국어를 하지 않고 이제 침묵을 지키면서 여법하게 이제 탁발을 하는 게 스님들이 이제 그 탁발을 하는 법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스님들이 바리떼 들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바리떼 안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소녀가 저분들이 무언가 수행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음식을 얻으려고 탁발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셨나 보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잔잔한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느끼면서 내가 공양을 한번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나이 어린 소녀가.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다, 혹은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번 생에 큰 복을 짓는 방법이고,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전생에 성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성근이 있고 복을 지을 만한 그릇이 돼야 이번 생에도 복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아무리 사람들에게 복을 지어라 해도 복을 지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은 복을 지을 기회를 눈앞에 펼쳐줘도 복을 짓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나는 복을 짓는 사람인가, 나는 선업을 짓는 사람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 마음에서 잔잔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성근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발현이 되면서, 근데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한데 도대체 내가 무슨 수로 저 8분의 스님에게 공양을 올릴 것인가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도 집에서 끼니 때우기가 어려운데 어떡하지 하다가 가진 게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팔고자 합니다. 지금도 머리카락 파나요? 네. 네. 그래요? 예. 여섯 네 했는데 뒤에서는 아니야 이러는데, 예? 팔아요 안 팔아요? 미국에서 사요? 미용실에서. 그래서 나도 머리카락 모아가지고 어차피 쓸 일도 없는데. 자, 그러니까 이 풍성한 머리카락을 자랑하던 이 소녀가 결국 이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잘라서 동전 8립에 이제 팔게 됩니다. 동전 8립. 때마침 스님이 몇 분? 8분이잖아요. 어떻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동전 8립으로 이제 음식 재료를 삽니다. 음식 재료를 사서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한 뒤에 8분의 스님들을 집으로 모셔옵니다. 집으로 모셔온 뒤에 8분의 스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게 되는데, 사실 동전 8립으로 뭐 8분의 스님들의 음식을 요리를 만들어봤자 뭐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하지만 불교에서 항상 중요한 게 양보다 질보다 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성이 굉장히 가득하게 담긴 그 음식을 공양을 올렸을 때, 그때 마하가전현 스님께서 이미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시지 않습니까? 그 자기에게 공양을 올린 그 소녀에게서 엄청난 공덕의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걸 딱 보게 됩니다. 예, 우리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선업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마하가전현 스님이, 아니 저 소녀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음식에 공양을 올렸는데 어쩜 저렇게 몸에서 엄청난 공덕의 에너지가 선업의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인가. 찬찬히 관찰을 해봤더니 소녀가 머리카락이 아주 짧고 뭐 그런 어떤 상황을 봐서, 이 집안을 보니까 엄청 가난한데 우리들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저 소녀가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나 보구나라는 걸 다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감사를 표하고 이제 마하가전현 스님이 이제 왕궁으로 이제 돌아오시게 됩니다. 왕궁으로 딱 오니까 이제 우리 짠다 빠쫓다 왕이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제 마하가전현과 7명의 신하가 딱 왔는데 뭐가 돼서 돌아왔어요? 스님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스님이 돼서 돌아왔을 때 이 왕이 최대한 존경심을 표하면서 이제 최대한 편의를 마련해 줍니다. 최대한 이제 편의를 마련해 주고, 그때부터 이제 공양 걱정이 없겠죠. 더더구나 이제 마하가전현 스님은 원래 집안이 또 엄청난 부자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짠다 빠쫓다 왕이 마하가전현 스님을 모셔가지고 부처님을 만났을 때 어땠냐, 부처님이 어떤 법을 설하셨냐 하고 매일매일 같이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하가전현의 법문을 듣고 이 우째니의 왕 짠다 빠쫓다가 이제 엄청난 감동을 느끼면서 불법에 완전히 귀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불법에 귀의한 이 우째니의 왕 짠다 빠쫓다가 이제 하루하루 매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마하가전현 스님을 모시고 이제 항상 이제 상담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마하가전현 스님이 딱 기회를 보다가 이제 왕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요 우째니에 도착했을 때 한 마을에서 탁발을 받아서 공양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먹을 게 없었을 때 한 소녀의 덕택으로 굶주림에서 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저희 8분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자기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올렸습니다. 참 그 마음씀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나이는 어리지만 덕이 뛰어난 아가씨입니다, 소녀입니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왕이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카락을 팔면서까지 스님들에게 공양 올린 그 소녀를 내가 어떻게 그냥 두겠냐고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소녀를 이제 불러오라고 신하들에게 시킵니다. 그 소녀가 얼떨결에 왕이 부른다니까. 왜 부르지? 왜 부르지? 그렇잖아요. 왜 갑자기 막 사장님이 호출하고 하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갔는데 이제 왕이 큰 상을 내려주려고 딱 소녀를 봤는데 또 예뻐. 또 너무 예뻐요, 소녀가. 그러니까 왕이 상 주려고 했는데 내가 제일 큰 상을 주마. 너 내 마누 하나 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소녀를 자기 왕비로 삼습니다. 가난한 집의 소녀가 뭐 하나 팔아서 머리카락 하나 팔아서 이제 왕비가 된 이런 이야기가 경전 속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짠다 빠쫓다와 그 머리카락을 팔았던 가난한 소녀, 왕비가 된 그 소녀는 완전히 불법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가전현 스님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서 단기간 만에 그 우젠이라는 왕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법에 귀의하고 불심이 가득한 신도들이 넘쳐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젠이라는 전혀 불법을 모르던 나라를 불교 국가로 만들었던 그런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논이 제일이었던 마하가전현 스님의 그런 포교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하가전현 스님은 이제 항상 마음이 부처님을 향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를 봐가지고 왕에게 이미 이 땅에 불법이 가득해졌으니 제가 여기 계속 있기는 뭐합니다. 저도 이제 더 수행을 해야 되니까 부처님이 계신 곳을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마하가전현 스님이 다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마하가전현 스님이 그 뒤에도 그 이제 화려한 언변과 또 이제 아주 드높은 도력의 힘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마을에 굉장히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그 부잣집의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이제 노예로 살면서 힘들게 살았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집의 부잣집의 주인이 굉장히 못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주 못되고 아주 이제 포악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 주인 밑에서 항상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어느 노예였던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사람 사는 걸 보면 뭐 지금은 신분제라는 게 사라졌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왕족이나 귀족 계급이 있고 또 그 밑에 뭐 천민이나 노예 계급이 있고 또 중간에 평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전생에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다음 생의 신분이 또 결정된다고 합니다.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짓고 복을 많이 지었으면 훨씬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전생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복을 짓지 않고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항상 마음을 잘 쓰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항상 고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경전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뭐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신분제라는 건 없지만 사실 사람 위에 돈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뭐 돈 많은 사람이라든가 뭐 돈이 적은 사람을 구분해 놓고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신분제가 생긴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생에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만큼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다?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이번 생에 자꾸 힘들고 괴롭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짓지 않았구나? 복을 많이 짓지 않았구나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복이 없는 사람은 이번 생에 부자로 태어나도 결국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무너지고 만답니다. 전생에 복을 지어놓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부잣집에 태어나고 아무리 뭐 왕이 구제해 주려고 하더라도 복 자체가 없는 사람은 일이 잘 풀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법을 공부하는 불자분들이 이번 생에 열심히 복을 짓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을 짓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예, 심히 의심스럽네요. 예. 자, 어쨌거나 이 가난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힘들게 괴롭게 살아야 되는 자기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어느 날 강에 가가지고 강가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답니다. 아유, 나이 들어서 죽고 싶어도 이게 죽어지지도 않고 내가 나이 들어서 평생을 이렇게 웃어보지도 못하고 힘들고 괴롭게 사는구나 하고 강가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을 때 때마침 가전현 스님께서 이렇게 지나가고 계셨답니다. 이 마 가전현 스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할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는 걸 보고는 이제 마음에서 연민심이 일어나서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할머니가 이번 생에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을 힘들고 괴롭게 산 걸 보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안 지은 것 같아요? 안 지었죠. 그런데 말년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마가전현 스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지지리도 정말 복이 없으면 마가전현 스님도 만났다 못 만났다. 근데 그나마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하나라도 있어서 말년에라도 누굴 만나게 된 거다? 예, 거룩한 아라한이신 마가전현 스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정말 복이 없으면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분들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괴로워도 이번 생에 부처님의 불법을 만난 것 자체는 그래도 내가 전생에 조금이라도 지어놓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스스로를 비춰볼 줄 알아야 됩니다.